10장부터 노아의 세 아들인 야벳, 함, 셈 요 세 사람의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10장의 본문 가운데 21절에서 31절까지 셈의 족보가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11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11장으로 넘어와서 다시 셈의 족보가 또 한 번 반복되어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그 두 번째 셈의 족보가 반복되는 내용의 이야기를 같이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셈의 족보 말고 처음에 10장에 나와 있는 셈의 족보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장 2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라고 해서 셈을 어떤 사람으로, 그리고 셈의 족보를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에벨의 조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셈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텐데 에벨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에벨이 누구일까요? 셈의 증손자이며 셈의 4대손이죠. 증손자인 이 에벨이 도대체 누굴까? 히브리어로 에벨은, 제가 자꾸 히브리어 막 헬라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힘드실 텐데요. 이걸 알아야지 성경의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 내용이 쉽게 이해되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셈을 히브리어로, 아니 에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헤베르라는 단어예요. 헤베르. 근데 이 헤베르가 에베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헤베르가. 근데 이 에베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건너가다,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 건너편 뭐 이런 의미의 단어가 에베르예요. 그 에베르가 정관사 하가 붙어서 헤베르가 된 겁니다. 에벨, 우리 성경에는 에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에벨이라는 말이 원래는 헤베르입니다. 근데 그 헤베르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민족할 때 히브리 있죠. 히브리하고 헤베르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에벨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해놨는데 이 에벨은 사실은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예, 이브리라는 단어에 하가 붙어갖고 히브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셈의 네 번째 4대손이 히브리였던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에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에벨은 건너가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쪽으로 건너가다라는 뜻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에벨로부터 시작된 이 히브리 민족을 부를 때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 히브리 민족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바벨론 땅인 이 시날 땅에서, 바벨론 땅은 어떤 땅이에요?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들과 용사들의 세상, 바벨론이라는 세상이라는 그곳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가는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히브리 민족인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뭔가 다른 쪽으로 건너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셈을 에벨의 조상 또는 히브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이브리, 에벨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왜 셈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에벨, 다시 말하면 히브리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 에벨 시대에 아주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벨 시대에 어떤 큰 일이 있었냐면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 두 아들이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 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10장 2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첫째 아들은 벨렉인데 이 벨렉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첫째 아들이 나누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때에 세상이 나눠졌대요. 그래서 세상이 나눠지는 걸 보고 자기 아들 이름 뭐로 진 거예요? 벨렉, 나누다라고 지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욕단이라는 뜻으로 지었어요. 이 욕단이란 말은 작다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나뉘어졌어요. 지금 흩어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시날 평지에 모여서, 시날 평지는 바벨탑을 쌓은 바벨론이라고 했죠. 그 바벨론에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바벨탑을 건설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나눠버리셨어요. 그때가 에벨이 살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 에벨이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누는 것을 보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벨렉, 나누다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흩어질 때 그 땅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다른 곳으로 건너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벨이에요. 건너가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2번 반복됐잖아요. 10장에도 셈의 족보, 11장에도 셈의 족보가 있는데 10장의 셈의 족보는 에벨 아들, 그 다음에 둘이 나왔는데 벨렉과 욕단이 나왔는데 10장의 족보는 욕단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1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벨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벨렉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결국 그 안에 마지막에 데라가 나오고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장에 있는 에벨의 족보와 11장에 있는 에벨의 족보가 틀리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족보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셈, 함, 야벳일지라도 그쪽은 다 바벨론 땅에서 흩어져 사는, 그리고 바벨탑을 쌓던 시날 평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 안에서, 그 셈 족속 안에서 어떤 특별한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에벨, 히브리였어요. 그 히브리라는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따로 선택하여 다른 곳으로 건너가게 만들어준 색다른 민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히브리 민족이고 그들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하게 준비시킨 거예요. 세상이 네피림들 때문에 온통 그 네피림들이 세상의 용사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할 때 그 세상을 무너뜨리고 노아 한 사람을 준비시켜 살려냈듯이 니무롯들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으며 세상을 건설하여 그들이 스스로 용사가 되어 살고 있는 세상에 한 에벨이라는 히브리 민족의 조상을 하나 뽑아서 그를 통하여 건너갈 새로운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한 사람을 세워내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다른 세상으로 건너갈 사람의 대표적인 상징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다른 세상으로 건너갈 사람, 다른 곳으로 건너갈 사람.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다른 곳으로 건너갈 사람들이, 이 다른 곳으로 건너갈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뭐로 요약하냐면 나그네 인생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왜 나그네죠? 여기가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고향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바벨 성들이 이 땅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나의 고향이 아닌 거예요. 나는 다른 고향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 그 소망이 저 본향 다른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른 곳에 이 땅 세상이라는 바벨론 신할 평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다른 곳에 두어 거기로 건너갈 나그네 인생, 그게 에벨, 히브리 민족이며 그 안에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른 곳으로 건너갈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나그네들을 준비시켰다니까요. 구약의 세 사람의 인물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4절에 마지막 부분에 같이 읽읍시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땅, 네가 밟는 땅 다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살아생전에 받은 유일한 땅은 뭐예요? 여기 자기 부인 매장지, 그리고 자기가 묻혀 죽어야 될 이 매장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매장지를 사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그네요, 나는 거류할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가 밟고 있는 진짜 땅은 어딘 거예요? 네, 여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고백을 봅시다. 창세기 47장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속이고 속는 그
치열한 인생을 살면서 내가 깨닫는 것은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차지하고 하자 했던,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뭘 속이든지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차지하고 얻어내고야 말겠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속이는 자 야곱, 발뒤꿈치를 붙들고야 마는 그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나는 나그네 길이었어, 나는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라고 바로왕 앞에서 고백하더라는 거죠. 모세가 자기를 어떻게 고백했나 봅시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에벨 민족, 히브리 민족이 원래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나그네 민족이었어요.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너희들이 원래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어디로 건너가야 될, 그래서 본향이 있는 사람들 나그네 인생 사는 거야 이 땅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한번 볼까요? 다윗이 마지막 인생에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성전 건축의 준비를 다 자기가 해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엔 희망이 없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래요.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 당시 솔로몬에게 제국을 넘겨줄 당시에 제가 방금 말했지만요, 솔로몬은 왕국이 아니라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 주변 모든 지역들의 조공을 다 받고 그 시리아 지역 전체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황제이며 제국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것은 나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여기가 본향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설명하면서 그 믿음의 조상이 어떤 존재들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13절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잠깐요. 우리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선지들은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이다. 우리는 이방 나그네이며 거류민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본향이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얘기하려면은 오늘 정말 밤을 새도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들, 너희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라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시작.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는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를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본향을 향해 건너갈 소망을 가진 영적인 히브리 민족, 영적인 에벨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당신의 백성은 본향을 바라고 사는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12장 1절에 시작.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막 1장부터 11장까지는 고대의 역사예요. 12장부터는 족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족장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를 불러 세워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 너는 원래 네 태생 자체가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러 세워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너를 통하여서 세울 건데 너는 원래 본향이 있는 자고 너는 나그네 인생이며 너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은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 거니까 너 떠나 라고 출발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그가 나그네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땅이 고향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소망으로 주시는 진정한 본향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에벨의 후손인 아브람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 지금 신약 백성들, 우리 성도들도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제가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속히는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속히 우리가 오늘 당장이라도 자동차에 치여서 죽어서 바로 가면 그날부터 그날이 뭐예요? 내 인생이 종말이에요. 내가 80이 되고 90이 돼서 내 수명이 다해서 그날 수명 당하는 그날 죽음, 그날이 종말인 거예요. 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있을 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시면 그날이 우리의 인생이 종말이에요. 어디든 어떤 방법으로든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종말 가운데 세워질 때 그 종말 안에서 종말에 사는 삶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 본향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게 우리 성도들이며 그 우리가 본향을 바라는 그 본향이 바로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네피림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노아를 준비하셨고 니므롯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에벨을 선택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가? 이 중요해요. 말라기 4장 1절부터 2절 보면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이야기인데 한번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게 말라기,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불을 내려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구속사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구속사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네피림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홍수로 심판하셨죠. 니므롯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안에 히브리 민족, 다른 세상은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백성만 딱 띄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건너가게 할 자들을 뽑아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뽑아내고 건져낸 자들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태워버리시려고, 다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거든요. 그게 말라기의 이야기도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거래요. 용광로 불같은 날. 그래서 그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 자, 여기서 말하는 교만과 악은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교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전부 다 지푸라기처럼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만 그 불이 어떤 불이 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되고 치료하는 광선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 불이 공의로운 해이며 치료하는 광선인데 세상 사람에게는 그 심판의 불이 어떤 불로 임하는 거예요? 지푸라기처럼 확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용광로 속에 불같은 그런 뜨거운 불이 나와서 이 세상에 복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세상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겠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심판의 불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본향에 소망을 두고 건너가기를 기대하는 영적 히브리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이며 치료하는 광선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 불이 어떤 불이냐면 말라기에 예언한 이 불이 성령의 불인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맞추느라고 애썼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 이 불이 성령의 불인 거예요. 세상의 목표와 소망을 두고 네피림처럼, 니므롯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바벨탑을 쌓아가고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에 바벨탑을 쌓아두고 사는 그런 흩어지지 않으려는 자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에게 유황불이 내리는 것처럼 심판의 불이 내릴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본향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불이 은혜와 치료의 불이라고 했죠.
그 은혜와 치료의 불이 언제 우리에게 임했어요? 2000년 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우리 위에 임하여 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세상을 태우고 우리를 태울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이 와서 세상만 태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대충 들어도 지금부터 5분에서 10분 사이는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불이 오셔서 세상만 태우지 않아요. 우리 성도도 태웁니다. 성도에 뭘 태울까요? 성령께서 불이 임하셔서 성령의 불이 우리 성도들 위에, 세상 위에 임하셔서 뭘 태울 것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인 성령의 불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은 그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영적인 어떤 감정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소원이 들어지고 우리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기적이 동원되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불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 얘기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이 땅이 소망이 아님을 깨닫고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천국이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불이란 건 뭐예요? 사르는 특성. 불지르다가죠. 불은 태우고 사르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행복에 도달하려고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태우는 불이 성령의 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주시옵소서! 라고 소리 지르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 임하셨어요 벌써. 임하셔서 여러분의 뭐를 태우실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 돈이 내 인생의 행복이며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소망하는 것들, 이 땅에 쌓아오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흩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내 이 세상의 소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태워버리신다니까요. 성령의 불은 그거예요.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 더러운 죄와 악의 잔해를 태우는데 사용되는 그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들, 어떤 더러움? 더러움의 근원이 되는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과 욕망의 자아를 남김없이 태워버리실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고, 살고,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게 내 유일한 소망인 줄 알았는데 그 소망들이 하나씩 깨어지는 거예요. 누가 깨어요? 성령이 불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목표들을 다 깨어버리신다고요. 태워버리셔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드셔서 결국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만 남았네 라고 그 남은 주님의 은혜만을 남기고 모조리 태우시는 분, 그게 성령의 불이라니까요. 함부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도 외쳐갖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다 불타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성화되어 가고 정금같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히브리 민족이에요. 에벨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나그네가 본향을 기다리며 다른 세상으로 건너갈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네가 이 땅이 네가 바라고 소망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르쳐줘야 돼요? 태워서 가르쳐야죠. 흔드셔서 가르쳐 주셔야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이렇게 오죽장게 지질궁상으로 했길래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아질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현철게 해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여러분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태우시잖아요. 주님 아니면 아닌 것,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것, 이것만 남기시고 다 태우고 계시잖아요. 이게 본향을 바라는 자의 복인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성경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세례가 뭐죠? 여러분, 세례 교육 받을 때 어떻게 세례 받아야 돼요? 세례는 원칙은 침례가 원칙이에요. 물에 푹 빠져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의 모든 자아가 물에 빠져 죽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물세례예요. 그래서 물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네 인생을 바꿔라. 네 자아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라. 라고 세례 요한은 물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진짜 메시아 예수님, 그분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불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온갖 이기심과 욕망과 자아로 가득 차서 이 땅에 바벨탑을 쌓고 싶어하는 그 모든 욕망들을 성령과 불로 태워버리시겠대요. 이렇게 태우시겠대요. 태워서 남김없이 태워서 내 자아를 남김없이 태워버리시고 오직 뭐만? 내 안에 예수님 그 한 분만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의 영적 감정이 충만해져갖고 하는 것만이 성령 세례가. 물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감정을 얻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제 얘기가 틀렸나 맞았나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흑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쪽에 들어가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우리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에게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만하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다투어 가리나라.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이야기가 지금 제가 30분 동안 설교한 내용의 압축 요약이에요. 이게 그 얘기예요. 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안 들으면 모르는 거예요. 구속사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성화, 거룩함 이야기가 전부 다 성령 세례와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 세례. 불로 받는 세례. 왜 불로 받는 세례인지 아십니까?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천국이라는 본향을 소망하며 거기로 건너가기를 준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걸 만들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작하여 내 인생의 행복을 내가 취하고 얻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불로 태워내시는 거예요. 여담이지만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7년 대환란이나 1260일 안에 들어가 있는 환란은요, 사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70년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의 80년의 삶 가운데 겪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7년 대환란이 무슨 환란이, 이런 환란이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딱 7년만 일어나는 환란이라면 그럼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 그 앞서 7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본문이고 나머지 몇천 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본문이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당시의 7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 전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예수님,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거 하나만 남기는 그 환난의 한 현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환난인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그 1260일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기만 합니까?
아니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너무 좋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 가운데 내가 깨닫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 하에 내가 쌓으려는 그 바벨탑들이 하나씩 둘씩 무너지면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전부구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되구나를 하나씩 발견해내요. 그게 끝이에요. 그걸 내 인생 가운데 발견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날 본향을 향해 가는 것, 그게 나그네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기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자꾸 주는 이유가 자꾸 이런 설교를 해서 그런가 봐요. 오늘 이제 아까 찬송하면서 속으로 쉬어봤더니 12명이 안 나왔어요. 왜들 안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제가 날마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란하게 얘기해도요, 여러분 와서 들으시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그 환난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그 고난의 현장, 그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정금같이 나오는 그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아 그래, 예수님이 전부야, 그분이면 최고야,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거야 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주고,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사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시는 김포수종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